오늘 축복의 예배의 응답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언약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는 응답을 넘어서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위치와 우리에 대한 삶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304페이지 전후에 있고요.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 죄라는 것이나 다른 죄라는 것이 되지 않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어제 성례를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들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합시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 그리고 소명과 사명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복음의 깊어짐이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성장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단연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성장시키고 또 강화시켜 가야 합니다. 이 복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이 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고 또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의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 복음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자로 살아가 마침내 주의 뜻을 이뤄가는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방향으로, 그리고 그 언약을 남기고 믿음의 증인들을 남기고 믿음의 후대를 남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 구원받은 자의 안식인 구원의 완성인 천국의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믿음이 우리의 결론과 답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한 것이 없어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어 있다면. 우리의 이 외적인 영역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과 하나님 이상에 잠시 주신 육신의 이 허물을 입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왕노릇하는 세상의 법과 육신의 법과 죄의 법과 이 육신의 허물들이 우리에게 이제 창세기 3장의 죄성의 근성들이 하나님에 의해 대적하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또 육신의 종되어서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듯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사단의 공격과 불신앙의 공격은 항상 우리의 끊임없는 치명타를 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깊어져야 해요. 우리의 믿음은 깊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연제가 있고 주 앞에 살고 싶은 마음을 깊은 사람일수록 잘 견뎌내죠. 근데 견뎌냄을 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능력, 또 복음이 우리를 깨우시고 주시는 강력함이 늘 있어져야 돼요. 이번 주 쭉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근본적으로 저에게 깊게 넣어주신 응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뜨겁게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모든 사명자들과 동력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살아있는
살아있는 기도자들이 좀 돼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항상 우리 기도죠. 우리 제 예배 이렇게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고 찬양 인도해 주시고 찬양도 좋은데 제가 늘 조금 성이 안 차는 게 있어요. 2% 부족하게. 좀 기도가 이 평상의 삶에 우리 찬양팀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시 예배의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위해서 깊게 내가 은혜 받고 깊게 기도하고, 또 지난 주신 말씀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응답받은 부분에 대한 성취를 가지고 은혜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그 선에서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주신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응답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또 축복의 나팔 수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신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을 때 오는 무엇이 있냐, 어떤 한 가지 모양들이 있죠. 그것이 뭐냐, 무엇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또 승리하고 나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는 반드시 성장이라는 시간표 앞에 우리는 무엇을 넘어서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서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해낼 때는 반드시 무엇을 넘어선다는 이런 중요한 무엇이 선행이 돼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무엇을 넘어서라는 말이 많이 우리가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고 오늘의 올바른 인도를 받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무언가를 넘어서야 돼요. 끊임없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끊임없이 무언가를 넘어서야 합니다. 자, 깊이 보면 무언가를 넘어선다는 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좀 깊이 말을 보면 그 무엇이라는 게 뭐죠? 지금이라는 거죠. 또 뭡니까? 당면한 지금, 뭔가에 당면하는 거예요. 이 무엇이라는 것이 지금이고, 뭔가 내게 당면한 어떤 일이든 사건이든 환경이든 뭔가 당면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넘어선다는 말은 그 무엇에 답이 있고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어디에 있죠? 넘어선다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게 넘어선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넘어서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에 넘어선다는 그 포인트는 넘어섰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지금 내가 당면한 것보다 월등히 나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월등히 낫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넘어서라는 건 뭐죠? 마땅한 대가를, 마땅한 무언가를 지불하라는 것이죠. 자, 넘어선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그 뒤에 지금과 당면한 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기 위해서 무언가 투자하고 지불하는 대가가 아깝지 않은, 지금과 당면한 것을 넘어서는, 그죠? 미치지 않는, 값어치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에서 지금을 넘어서라고 말을 할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응답과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넘어선다는 것은 그 넘어선 뒤에 하나님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무언가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모든 인생이 무언가를 넘어서기 위해 있도록 애를 쓸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도전할 때 항상 그 무언가를 넘어서는 일에 대한 도전들을 당면할까요? 그 지불함, 그 무언가를 당면한, 넘어서기 위한 그 대가에 하나님 주는 좋은 무언가가, 또 세상에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는 것, 또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이 무엇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과 많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식어지면 제일 먼저 나는 것이 뭐죠? 영적인 가슴과 영적인 희열이 식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돼요. 많은 몸부림치는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그분이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회복될 만큼, 깊은 기도의 무엇인가가 여러분을 깨울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기도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린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가 안 돼도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기도자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걸 위한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기도에 방해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소통된 자가 나누는 많은 기도는 하나님의 강력함과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해요. 또 이렇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강력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에 대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육신의 체험에 두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증거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단과 참된 임마누엘의 고백으로 구원받은 자의 임마누엘에 마땅한 오늘의 삶을 잘 살아 나아가는 거예요. 꽤 오래전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시대니까 언제입니까? 몇십 년 전인가요 벌써? 미국에도 굉장히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전역에 시민들과 국민들을 다 요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미국의 이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한 도전과 신앙의 각성을 일으켰던 어떤 사건이 실제 있었어요. 어떤 소년의 일이었습니다. 실제 이 라이언 화이트라는 친구인데요. 13살 소년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고질병이죠. 날 수 없는 난치병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나왔던 혈류증을 앓는 친구였어요. 이 혈류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혈도 받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13살 때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하게 될 때 이 병원의 관계자들과 이런 혈액원들에 대한 실수를 통해서 이 AIDS 말한 에이즈가 감염되어 있는 피를 수혈을 받게 됐어요. 그게 밝혀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 미국 사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도 뉴스에 엄청나게 사회가 유동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 만약 유집사가 수술을 했는데 갑자기 에이즈 피를 받아가지고 이건 뉴스에 막 나올 일이라니까. 이건 사회가 경악할 일이잖아요. 이 미국 사회가 막 들끓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 실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어른들의 미숙한 실수로 말미암아 이 13살의 이 삶을 연장하고 이 난치병과 싸워 이겨보겠다고 수술까지 받았던 13살 소년에게 아예 사형 선고가 내려져 버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죽는 게 결정돼 버린 거죠. 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미국을 뒤흔든 이유가 뭐냐? 그런 일이 되고 퇴원하고 돌아가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너무나 밝게 학교도 다니고 친구와 관계하고 너무나 밝은 생활을 하는 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항상 주변에 친절하고 항상 부모에게도 잘하고 이게요 너무 구김없는 모습으로 본인도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방송이 이것을 전하게 되고 많은 기자들과 신문 매체가 찾아와서 그 소식과 그 친구의 얘기들을 대서특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리어 그런 일로 인해서 더 언론에 더 알려지는 것 때문에 더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부모를 더러 위로하고 부력에 힘을 주고 이 어린 친구가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이 TV나 신문을 통해 이 방송이 되면서 대통령까지 찾아오게 돼요. 레이건 대통령이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 약속하고. 그때는 부동산 사업가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이죠. 이 도널드 트럼프도 그를 찾아왔어요. 그땐 부동산 사업가로 돼 있었죠. 그를 돕고 찾아오고 그 당 미국의 최고의 가수인 마이클 잭슨을 비롯해서 정말 저명한 유명 인사들이 그를 찾아가 방문하고 격려하고 그를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후에 이 친구가 18살 때 숨을 거두게 돼요. 근데 미국을 그것도 미국을 흔들었지만 이 마지막 죽음이 미국의 핵펀치를 한번 날리게 됩니다. 그의 임종을 지켜보던 기자가 남긴 그 기사가 굉장한 미국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마지막 대화가 그대로 실리게 됩니다. 그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진정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 내가 아버지로서 너에게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아빠로서 너에게 더 이상 내게 어떤 선물도 줄 수 없게 되었구나 라고 너무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라이언 화이트라는 친구는 아빠에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또 너무나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나에게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난 아빠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교회를 다니게 됐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아빠를 만남으로 아빠가 준 선물로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아빠는 저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겠냐는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말이 보도가 되면서 미국의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각성운동과 함께 또 미국의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다는 미국에 대한 많은 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도전과 각성을 일으켰던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편적인 얘기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참된 구원과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도 내가 은혜를 누리고 주를 바라본다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대한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움직이는 정말 내 삶에 대한 많은 것들을 변함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과 그 구원과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 분명 라이언 화이트 같은 이 소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충분히 얼마나 많은 원망과 자매감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니까, 이 어린 친구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올바른 신앙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무엇이냐? 나를 깨우고 살리고 있는 믿음의 근본과 믿음의 이유와 믿음의 힘과 믿음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와 벌로 그분이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모든 사단과 진노의 문제를 끝내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떠나 진노의 대상으로 사는 저 세상과 불신자를 향한 온전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향한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당대의 세계복음화의 완성이라는 언약을 붙들고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누렸던 믿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걸음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실현해내는 것의 기준을 잡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믿음으로 잡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결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결국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요? 인간의 문제의 시작은 결국은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함으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인간 문제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축복과의 단절이 왔어요.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인간이 말씀을 떠나는 것. 예배 드리는데요, 말씀 듣는데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 아담은 하나님 안 믿은 적이 없어요. 하와도 하나님을 안 믿는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불신앙에 대한 진노와 불신앙을 책망하셨어요. 아담은 하나님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했다니까. 불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악이라.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담이 저지른 최고의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부딪힘을 때에 현실을 시작하는 것이고, 하와의 최고의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의 근본은 단번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얻은 마지막 그 초라한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으로 살 수 없는 존재,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는 육체가 돼버렸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최고의 문제의 근본이 뭐지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로 살 수 없대요. 세상 살아가는데 믿음으로만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무언가가 지금 적당이라는 것이 많은 문제가 됐습니다. 어딘가 많은 이 시대의 대강이라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 같은 신앙의 모습들이 다 많습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은혜 받으면, 적당히 주일날 잘 출석하면 좋은 신앙입니다. 적당히 헌신하고, 그런 지금 뭐죠? 헌신하고 인생을 걸고 자신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작은 교회에 헌신하는 교회, 일해야 되는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편안하게 믿고 싶어. 그냥 적당히 해도 아무 티 안 나는. 그러니 뭡니까? 편안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 그 지역에 대형 교회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대형 교회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해도 표시 안 나고 칭찬받을 수 있고 당연시 되어지는.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경중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에게 나온 이 죄성과 인간의 최고의 실패에 남은 열매는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위에 인간은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 살 수 없는 죄에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도받는 것이 죽는 것 같이 힘든 일이 된다니까. 그 하나님, 그 참패한 인간에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으로만, 이 그리스도로만,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린 영적인 싸움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린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싸워내야 됩니까? 그것은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그리스도로 회복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육신 속에는 지금도 영적 싸움과 다름없는 창세기 3장의 죄성과 세상의 원리가 주는 이 세상의 육신의 법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하는 영적 싸움에는 보이는 싸움과 함께 병행되어져야 돼요. 이 땅의 영적인 싸움은 영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란 말에는 보이는 싸움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싸움을 잘 싸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싸워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만 싸운다고 말합니다. 아니라니까요. 보이는 싸움도 잘해야 돼요. 이것이 함께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싸우나 실제 우리가 보여지는 삶의 영으로 잘 영적으로 싸워내는 삶의 싸움이 우리를 인도받는 삶으로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이 영적 싸움의 완전한 답으로 모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잘 싸워낼 수 있는 답과 싸울 수 있는 승리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의 참된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또 육신으로 살 수 있으나 하나님 그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버린
참 제사장의 비밀로 우리를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셨어요. 죄와 육신으로 싸울 수는 있으나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축복은 뭐죠? 부활의 승리와 같이 그 속에 부활하는 은혜와 같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보이는 싸움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구호와 같은 이상과 같은 영적 싸움과 승리가 아니라 보이는 싸움의 영역도 함께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사탄과 세상에 종된 인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왕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망과 사망 권세를 무력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뭐죠? 세상과 흑암에 대해 당당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영적 승리자의 신분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으로 완성되어졌어요. 그들 누리고 못 누리는 건 뭐죠? 우리의 참된 영적 싸움이 보이는 싸움으로 응답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과 함께 보이는 싸움에 올바른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이 올바르게 싸워내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올바르게 인도받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영적 싸움 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싸움을 잘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와 있는 죄 문제, 결국 이 사단의 문제, 결국 지금도 끊임없이 죄와 사단이 육신과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종삼아 뭐하지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그 속에서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합니다. 주님 만났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만나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보이는 영역으로 떠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영으로 싸우나 우리에게 반드시 뭐요? 보이는 싸움으로, 보이는 영역으로 나타나줘야 해요.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올바르게 목적과 올바른 사실을 알고 싸우면 우린 올바른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과 싸우는지를 모르면 모호해지죠. 모호해집니다. 제가 뭐 설교할 때 보면 군대길 가끔씩 하잖아요. 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뭐 잘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저격수 한 명이 잘 숨어 있으면 적군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일개 대대를 막을 수 있어요. 그 굉장히 수지 맞는 그 싸움이잖아요. 저격수 한 명 있으면 일개 대대를 스탑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거 하나 잡으려고 다 스탑이 돼요.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우리 아군들이 일을 벌려내고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엄청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효율성으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무언가 제대로 역할을 해내도 엄청난 일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지 영적으로만 단순히 생각하고 영적으로만 승부를 건다 하면서 보이는 영역으로 이 영적인 싸움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싸움이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적 싸움은 하나님 영적으로 완성해 놓으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완성했다니까요. 그 영적 싸움인 것이 주님이 완성하신 영적인 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고 사명을 멸하셨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왔는 창세기 3장의 죄성이 우리를 엉뚱한 하나님 떠나 죄와 인간과 육신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또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영적인 구호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보이는 싸움의 영역에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그 연결된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방향으로 하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가 증거될 수밖에 없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로 우리가 거듭나져야 돼요. 내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분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승리의 원동력이 돼요.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그 복음,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해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살아가고 역동하게 돼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어떤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한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종교화되는 것을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답을 주는 과정에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설명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받아 오랜 사역 후에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의 그동안의 복음 사역에 대한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 보고하면서 사역과 모든 것을 검증받고, 사도 바울과 이 복음에 대해서 도전했던 많은 유대주의와 종교화되게 하는 많은 교묘한 교회의 도전과 불신앙의 도전 앞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와 근본을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넘어선다고 하면서 거기에 복음이 아닌 다른 의미를 섞이는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주의적 신앙, 유대인 중심으로 자기들이 복음의 뿌리,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유대주의의 교회가 이 모든 그 당시의 기독교, 이 복음 개혁교회에 모여 우리가 큰 집이야. 그럴 수 있겠죠. 여기가 본거지야. 우리나라가 태권도의 종족이야 이러면서, 그 남의 나라 태권도는 뭐 우리만 하겠어? 뭐 이런 거죠. 뭔가 이 신앙에 대한 그 유대주의적 이런 유대주의 안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에서 나온 기독교의 근본 뿌리에 대한 뭔가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주의적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유대주의적인 크리스찬들이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복음을 뭐죠? 자기의 유대주의적인 체험과 그동안의 신앙으로 뭡니까? 뭔가 재해석되는 거죠. 자,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의 권위 아래 존속시키려는 그들의 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산이라니까 이런 거죠. 아니 니네는 그렇지 뭐 내가 본산이라니까 내가. 그래서 뭐죠? 그들이 일생 살아왔던 지난 신앙, 유대주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섬겼잖아요. 그들이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알고 있다니까 하면서 유대주의적 구약 신학에 물들어 있던 유대주의의 독특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만의 신앙생활에 젖어 있던 것이 교묘히 스며들어서 예수 믿는 신앙에 들어와서 연결된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구약 대대로 우리가 섬겼던 그 하나님, 메시아를 부르신 그 하나님, 태초부터 섬겼던 그 우리에게 말씀 주셨던 그 선택받았던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이 말씀 받고 언약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의 백성에게는 뭘 요구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언약의 백성이니까 구약의 언약의 백성이 징표를 주셨던 그것도 하나의 말씀인데 이때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할례를 받는 거죠. 완전한 유대인으로 완전한 언약의 백성으로, 그죠? 경을 쳐야 되는, 그렇게 언약을 안 믿어서 그 생명의 씨를 이해하라고 복음을 이해하라고 그렇게 불신앙하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할례, 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생명을 그 씨 생명의 근원을 보면서 키워가라.
자, 유대주의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에 길들여진 것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한국교회 사람이 유행에 받듯이 한국교회도 너무나 빨리 패러다임이 바뀌어갑니다. 한국은 이게 지속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성도들이 굉장히 빠른 이 교회적인 문화, 이 다양한 문화에 접하면서 너무나 쉽게 그 부작용을 지금 겪고 있어요. 다원주의. 오직 예수입니다. 다원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신앙에 너무 다양한 색깔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것이 오랜 동안 경험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은혜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성경과 세계복음과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로 살아가는데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신앙의 정답이라고 들어와 있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 말씀 듣고 있고 우리가 유대주의 안에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냐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응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니까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지켜가야지. 그때 성경에 구약이었어요. 더 잘 지켜야지. 이제. 공로 없이 구원받았으니까 그 감사로 더 이 말씀 잘 지켜가야지.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더 잘 지켜가야지. 뭐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하죠? 지나간 것에. 이 교묘한 사단이 주는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답이 없는 기독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넘어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합니다. 우린 개교주의가 아닌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기준입니다. 오늘 완전한 해답인 그리스도 됐다 치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은 기본이 아니고 기초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 나를 깨워야 합니다. 복음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해답이고 결론입니다. 복음은 해답이고 결론입니다. 누구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 인생이 왜 방황하죠? 간단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왜 떠났죠? 죄가 잡았다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에 대하여 철저히 순종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죄의 모습으로 인간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인간에게 문제는 돈 문제 아닙니다. 인간의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싸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방황합니까?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믿음과 복음과 그 신앙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없게끔 무너지는 게 인간이 죄로 말미암은 최고의 치명타의 모습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뭔가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 뭔가 기존 신앙과 무언가의 연장선에서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니까요. 우린 답 없는 기독인들이 되면 안 됩니다. 길들여진 것, 그동안의 체질, 그동안에 당연시 되었던 것들이 우린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답으로, 완전한 답으로 우리에게 확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그 세계복음화의 큰 응답과 역사를 본 후에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이방인의 완전 제자 아닙니까? 디모데는 반쪽 유대인이었어요. 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미 율법을 알고 있고 유대주의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뭐죠? 복음과 디모데의 신앙과 마든사에게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완전 불신자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왼팔 오른팔이잖아요. 디모데와 디도는. 그들에게 목회 서신을 남겼어요. 오늘 그가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2절에 무엇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인도함 받았던 것들 앞에, 사도 앞에 너희들이 깨닫고 있는 복음과 내가 깨달은 복음이 차이가 있는지와 내가 복음으로 감당한 사역이 예수님의 말씀과 세계복음과 맞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이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뭐했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에 전한 복음과 선교와 전도의 성경의 전도의 사역을 듣고 검증받았어요. 옳다. 네가 전한 복음과 우리가 깨달은 복음이 대동소이하고 틀리지 않다. 그것이 성경의 복음이다. 맞다.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사역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맞다. 우리가 세계에 복음해야 되는 것이 맞다.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뿐만 아니라 뭔가 교회의 복음이 오염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기준으로 사도들과 그들의 교회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검증받고 합격받고 동일함과 완전함과 이것이 맞음을 전 세계에 확증받은 거예요. 참 머리 좋죠.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것인데, 이것이 맞는 것인데 3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뭐죠? 더 잘 믿고 더 하는 것이 유대인처럼 믿는 거, 예루살렘 교회같이 믿는 거, 하나님께 먼저 선택된 우리같이 믿는 것이 더 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기준에 대한 핵본치를 날려요.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에게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했다니까. 예수 믿는 것과 할례가 뭔 상관이냐. 그리스도를 누리고 올바른 성경의 복음으로 세계 복음의 방향을 사는 것과 유대주의 한계에 맥혀 있는 게 무슨 상관이냐. 유대인같이 믿어야만 예수 믿는 겁니까? 어떤 기준같이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거예요. 그분을 올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분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분이 인생과 세상과 영원한 해답임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믿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거라니까. 여러분, 믿음이 힘이 되기 바랍니다. 왜 그분한테 기도해야 되죠?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역사입니까? 오늘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뭐죠? 그분 앞에 깨어있는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너무 죽어서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는 말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교묘하게 들어와서 뭐죠? 원래 신앙은 우리가 오리지널인데 우리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시작된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뭐요?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 유대주의 신앙이 있으니까 아우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저런 자세를 취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저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교회는 경건해야지. 옛날 여자들 뭐 그죠? 옛날에 뭐 남자 여자 따로 앉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만 것처럼 따로 앉아야 되는데. 저런 거 갖고 들어오면 안 되는데. 저런 자세는 좋은 게 아닌데. 예수 믿었고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하니까 참 좋은데 저 사람 딱 할례만 받았으면 완벽한데. 유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율법과 우리 했던 생겼던 말씀 지키만 하면 얼마나 더 좋아할 하나님 감사하고 좋아하겠냐. 예수만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로 사는 것이다. 너무 밋밋해. 좀 뜨겁게 뭐도 하고 좀 뜨거워지고 막 재밌게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우리가 가진 복음의 자유, 율법이 필요 없어요. 다른 규정이 필요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라니까. 아멘입니까? 믿는 거라니까. 그 이름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복음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복잡합니까? 세상 살지만 복음을 위해 인생을 승부를 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축복받기 위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끝냈다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과 경제와 인생을 묻어버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다니까. 이 간단한 원리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내가 원하는 기준이, 과거에 체험했던 기준이 지금 내 입장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 보면 제일 답답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 들어보시겠습니까? 난 교회 다닐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예수 믿는데 시간이 안 들어요. 예수 믿는데 시간이 들어요? 무슨 시간이 들어?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예수 믿는데 무슨 시간이 들어? 예수 믿는 시간이 필요해. 난 바빠서. 그치? 선생님, 바빠서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 믿는 시간이 안 들어요. 난 그런 게 취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취미로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에게 와 있는 기준을, 무언가가 와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못 느끼고 살 때가 참 많아요.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것에 사도 바울은 뭐요? 단 한 번도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우리를 주장해야 됩니까? 그 복음의 진리가 주장하고 있어야 돼요. 신앙의 잡다한 내용과 원리가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여러분을 주장해야 돼요.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잘 믿는 것이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라니까요. 우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얼마나 많은 전제 조건을 깔아놓고 있습니까? 교묘한 불신앙으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교묘한 육신과 자기의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스펙트럼을 깔아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도, 이 유력한 자를 와서 만났잖아요. 이게 사도일 수도 있고 70인 제자일 수도 있고 이미 곳곳에 뿌리 내린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유력한 자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겐 상관이 없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하죠? 이 복음 앞에 인간의 유력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긴 상관없다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당회장이다. 그거 어쩌라고, 사도 바울. 내가 예루살렘이 교회의 리더다. 그거 어쩌라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눈치 안 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그 유력함이 내게 세계복음과 사에게 뭐 힘준 거 있어? 그 유력함이 하나님 영광에 보태준 게 있냐고. 그 유력함이, 그 위치가, 그에 하는 삶이 복음에 유익하고 그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데 답이 되는 게 있냐고. 없다니까. 그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세운 것이지.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자, 이들의 왜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맡겼을까요? 이 제자라는 자들이 사도 바울의 보고를 받고, 그것이 복음이 맞고, 그것이 사역이 맞고, 주님 말씀이 세계복음이 맞고, 그것이 제자 사역이 맞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맞다라고 동감하고 땅땅땅땅한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뭐에 잡혀있다는 거죠? 할례자의 사도라. 지난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오직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로 세계복음화 완성으로 사는 것이 맞다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신앙생활의 한계를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입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한 사도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성취할 사도요. 아멘입니까?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할례자를 위한 교육자, 할례자를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복음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교회요. 영혼 구원을 위한 믿음이요. 맞습니까? 근데 그들은 맞다 하면서도 뭐죠? 너는 세계 복음, 우리는 이 할례자들, 유대주의자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하죠? 나는 세계복음을 완성할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래 맞다면서 니들은 그래 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살아라. 나는 세계복음할 사도로 살 것이다. 구절 보세요. 그리고 그가 누굴 만났나? 또 기둥같이 여기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이 교회 중심이 공동체가 가장 기둥같이 여겼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사도 요한, 교회에 완전히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인물들입니다. 그분도 이 사람들도 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은혜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노라.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것. 우리의 복음에 대한 부르심과 복음의 사명, 복음의 소명과 복음의 사명을 우리 스스로가 축소시키고 왜곡시키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인도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만일에 이 사도들이 전부 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올바른 세계복음화,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전도를 품었다면 아마 그 시대 당대 세계복음화가 끝났을 거예요. 사도 바울 하나의 그런 역사를 하셨다면 엄청났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12명 가지고 세계복음화 완성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 70인 전도 제자들이 이런 수준의 복음과 이런 수준의 부르심과 이런 수준의 사명을 이해했다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깨우시는 메시지를 줍니다. 나의 부르심,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무엇으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무엇으로 나를 살게 하시고 무엇으로 내가 살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소명과 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날 통해 살게 하신 것에 대한 해답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색깔일 뿐만 아니라 힘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날 통해 살게 하신 것 앞에 올바른 하나님과 올바른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응답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와 능력과 충만함과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그 복음의 증거를 이 땅과 열방을 위해 선포하며 나타내는 빛의 사명자들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에 대한 구령의 열정들과 하나님 세계 복음의 완성을 향한 부르심의 걸음들 앞에 올바르게 화답하며 올바른 주님의 인도와 역사 가운데 서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부르심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사오니 부름받고 세운 응답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와 그 목적과 그 분명함을 신뢰하며 그 이유 있는 부르심으로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손을 주께 높이 들게 하셔서 우리의 술로 크게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도자와 영의 힘을 누리는 자들로 그의 비밀로 삶의 싸움에 성공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